모든 것이 이 일이다라는 자기 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슬을 보는 어떤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구슬의 세상을 보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시시때때로 살아던 습관 따라 일어나는 생각에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평가절하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각은 이 마음, 우리가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보거나 듣거나 알거나 하는 거는 이 마음의 묘연일 뿐이에요. 근데 제대로 못 봤던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거에 실상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생각하는 속성이라든가 달라지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생각하는 속성이라든가 느끼는 속성이라든가 보는 속성이라든가 보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아는 어떤 능력이 사라지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아는 어떤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뭔지를 제대로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거를 쓰게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만약에 이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거에 대한 눈뜸이 없다면 자꾸 생각에 갇힌다? 라기보다는 더 크게 더 좀 거칠게 얘기하면 이게 이게 분별되는 대상에 갇히는 거예요. 분별되는 대상. 근데 이 분별되는 대상이 알고 보면은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이고 마음에서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감각적인 거고 여기서 일어나는 느낌인 거거든요.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참 어려운 게 관문이 되게 이렇게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 눈에는 컵이 분명히 대상으로서 따로 있어. 근데 이게 이 대상으로서 따로 있음으로 인해서 겪는 게 불편함 때문에 뭔가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법문을 듣다 보면 아 이게 대상이 따로 없대. 다 이거래. 근데 이게 법문을 들었을 때 이게 나의 현실은 이게 따로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거라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간 다리를 하나. 다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씩 쪼개는 거야, 이거를, 대상을. 그게 이제 방편이죠. 사람의 인연에 따라 쪼개는 거예요. 이게 쪼개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대상이 아니라는 거,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늘 누누이 얘기하는 게 온 화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중간 다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실상은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인 일인데 이거 그냥 딱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말이 나오는 게 이게 온 화합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게 하려고. 데리고 오려고. 이게 컵이라는 이름과 이런 식의 감각적인 대상과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식의 상과 아니면은 이런 촉감이 인연 화합이 되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컵이라고 한다고 여겼던 이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설명하면 그렇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을 감아 보십시오 하는 것도 하나의 이러한 식의 인연 화합이라는 조건을 스스로 경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만져보십시오. 만지지 않았을 때 이게 이 딱딱함이라는 게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살아오면서 이걸 만져본 경험이 없다면 이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도 한 번도 여러분 만져보지 않았겠지만 살아온 경험, 기억을 통해서 이게 딱딱한 거라는 거, 이렇게 생긴 건 딱딱한 거라는 해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안 만져봤잖아요, 이거. 여러분. 저만 만져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의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부드럽습니다. 딱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은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딱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슷하게 만들어 버리면 고무로 이렇게 만든 것들 우리 눈속임 하려고 하는 테마파크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만져보니까 보기에는 딱딱했는데 만져보니까 부드러운 거 그게 아니었네 하는 경험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배경 지식으로 이거를 우리는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져보더라도 이거는 그냥 이런 감각일 뿐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이름일 뿐이고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일 뿐이고 이거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50년, 60년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이라는 그 고정관념에 갇혀서 살았어요. 그래서 자꾸 법문을 듣고 하는 게
그게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된 말을 듣다 보면은 그래서 이거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게 된다고. 이게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해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건 뭔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없다는 게, 이게 나는 아직 현실이 아니다. 이게 아직 이게 원만하지가 않은 거죠. 활짝 깨어나지 않은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조금 체험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 생각은 허망하다는 거 알겠는데요. 감정도 허망하다는 거 알겠는데요. 이 컵이 있는 거, 이거는 아닌데요. 우리가 얼마나 감각적으로 이렇게 중독돼 있는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감각이야. 이름 붙인 이름에 대해 이름과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거, 이런 식으로 촉감적으로 드러나는 거,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느낌,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뭐 죽비라고 해서 예외일까요? 나라고 해서 예외일까요? 이 몸뚱이라고 해서 예외일까요? 뭐 지금 이 탁자라고 해서 예외일까요? 책이라고 해서 예외일까요? 여기 공간이라고 해서 예외일까요? 이 땅이라고 해서 예외일까요?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따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거는 지금 이렇게 일어난 소리 하나만 볼 때는 또 무상하다는 건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눈알 굴리면서 막 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환 같지가 않대. 목소리는 아니면 이런 식의 바람 소리는 환인 것 같대.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막 눈알 막 바짝바짝 빛내면서 막 움직이면서 말하는 이 사람이 환이라는 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바람에는 애착이 없는데 사람에는 애착이 강한가 보죠. 익숙함이나 집착이 강한가 보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그 집착도 대상에 따라 우리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고 깨어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차이가 있어요. 집착이 강한 만큼 깨어나기가 어렵겠죠. 따로 있다라는 그 믿음이 강한 만큼. 근데 저의 목소리나 이런 말이나 이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나 제 의미가 있는 말 목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생각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이나 이런 식의 분별의식에 빠지면 내가 여기 앉아서 이 공간에서 살아있는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 이런 식으로 딱 규정을 해버리죠. 무의식적으로. 근데 그런 생각조차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이 죽비의 법문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 법문이나 제가 하는 법문이나 이게 다르지 않다는 걸 들을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죽지는 않았어요.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게 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아니 언제 나타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거 다 말하면 그게 다 분별이기 때문에. 근데 저기 있다든 여기 있다든 지금 있다든 뭐 그때 있다든 똑같은 거는 항상 이렇게 그때도 이렇게 일어나고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고 여기도 이렇게 일어나고 저기도 이렇게 일어나고 나도 이렇게 남도 이렇게 컵도 이렇게 죽비도 이렇게 뭐 깨달음도 이렇게 깨닫지 못함도 이렇게 다 하나 이게 바로 법의 구슬이다. 이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뭔가가 이것저것이 따로 있는 그 분별에 딱 갇혀 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일인데 여러 가지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잖아. 그래서 깨어나라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밖에 없다. 이 일은 하나밖에 없는 일이다. 이 하나,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여기서 말하는 법의 구술의 이렇게 가치를 원래는 헤아릴 수가 없지만 이게 자기가 어느 만큼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술의 가치가 드러난다. 원래 가치가 드러난다. 원래 뭐 공부를 해서 더 가치가 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가치가 드러난다. 원래 가치. 공부가 이제 밝아지지 않으면 이런 식의 따로 있다라는 의식에 밝지 않으면 이걸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드러나야 돼요. 이게 뭔지 이게 와닿아야 돼. 이게 뭔지 와닿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밝아져야죠. 활짝. 이 빛이 온 우주를 다 비추는 것이 되게. 그래서 원래는 이 법의 구술이 태양보다 더 밝다라고 하잖아요. 태양보다 더 밝아. 왜 태양보다 밝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태양은 태양빛이 닿는 데가 있고 안 닿는 데가 있어. 근데 이거는 태양빛이 가닿든 가닿지 않든 다 그러니까 음지도 비추고 양지도 비추고 태양도 비추고 태양이 들어있는 태양계도 비추고 태양계를 넘어선 우주도 비추고 다 여기서 비추고 있다. 그래서 태양보다 밝다라고. 태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태양이 온 우리 이 세상을 다 비추고 있지만 이 눈으로 봤을 때는 태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양은 태양계 안에서의 일인데 이건 태양계 밖에 있는 세계도 여기서 비추고 있어요. 그래, 그 우주적인 그 모든 것도 여기서 비추고 있고, 그거는 물리적인 공간도 여기서 비추고 있고, 심리적인 공간도 여기서 비추고 있고, 온갖 지식도 여기서 비추고 있고, 온갖 시간도 여기서 비추고 있고, 온갖 공간도 여기서 비추고 있고, 온갖 존재도 여기서 비추고 있고. 그 거대한 것만 비추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아주 사소한 거 있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도 여기서 비추고 있고, 아주 뭐 일생일대 중요한 것도 여기서 비추고 있고, 먼지 티끌도 여기서 비추고 있고. 이게 놀라움의 연속인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되게 대단한 데서 이걸 찾거든요. 대단한 데서 뭔가 어떤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그런 경지 이렇게 하다가 점점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의 가치가 너무 하찮은 거.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찮아질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하찮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여기 제주도에 제일 하찮은 게 뭘까요? 돌멩이라고 칩시다. 돌멩이는 그래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렇잖아. 돌멩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 제주도에 돌멩이가 수도 없이 많아서 다 그런데 아니에요. 돌멩이는 그래도 틈도 있어. 우리 돌무더기에 틈이라도 있잖아. 근데 이거는 틈이 없어요. 왜냐면 그 틈도 이게 비추고 있거든. 그 틈이 없어요. 공기보다도 더 틈이 없어. 공기는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그 틈이 있잖아. 공기도 아무리 그렇더라도. 원자도 있고 분자도 있고 그 틈이 있잖아요. 그 틈도 이게 비추고 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흔하다면 흔한 것이며, 어? 귀하다면 귀하겠어요. 어느 귀한 것보다 이건 크거든. 어느 귀한 것보다 그 귀하다는 것도 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그 법성계의 말이요 저절로 나옵니다. 일즉다요 다즉일이요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막 자기도 모르게 그거는 어디서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말이 맞네 이게 뭐 없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다 이거니까 뭐 그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뭐 없는 데가 없는데 뭘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없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진 어떤 대답을 기대를 하죠. 법이라는 게 지금 눈앞에 있는 그것도 틀렸어요. 그냥 잡히는 대로 그냥 막 던져도 돼, 그냥. 법이 없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정형화된 틀로 우리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니까 진짜 공부가 되신 분한테 가서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런 생각도 한때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멋지게 한번. 근데 그거는 미리 준비할 필요도 없어. 그냥 없는 데가 없는 거야, 이게. 이게 없는 데가 없어. 그냥 잡히는 대로 그냥. 없는 데가 없잖아요. 아니, 이걸 벗어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벗어난 게 어디 있어요? 불교에서 잘 정리를 해놨잖아요. 오온화합이다. 이 몸을 오온화합이다 얘기하지만 온 우주가 그래요. 색수상 행식에서 벗어난 게 어디 있느냐. 이 세상 모든 게. 다 그 색수상 행식이 다 이 하나의 일이잖아. 이런 식으로 사물로서 드러나는 거, 그 다음에 느낌, 생각, 어떤 식의 의지, 의도, 그 다음에 이런 식의 감각, 의식들, 이런 것들을 벗어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런 식의 생각, 이런 느낌, 이런 식의 의식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벗어난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라고. 순간순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사실에 어두워서 그게 자기 마음의 산물인데 모든 것이 이 본성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마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 마음이 없어요. 그럼 우리 이게 이 마음이 있고 저 마음이 있다 그러는 거는 생각이 섞고 있는 거야. 내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는 이 언어 본성을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없어요. 이 마음밖에 없어. 이 본성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은 하나예요. 일심. 이 마음 쓰고 있잖아요. 이 마음이 일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깨뜨릴 수가 없는 진실이잖아. 그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것도 이 마음이고, 저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것도 이 마음이고, 하늘이다 하는 것도 이 마음이고, 땅이다 하는 것도 이 마음이고, 제주도라 하는 것도 이 마음이고, 좋다 하는 것도 이 마음이고, 나쁘다 하는 것도 이 마음이고, 서울이다 하는 것도 이 마음이고, 깨달음이다 하는 것도 이 마음이고, 법이다 하는 것도 이 마음이고. 이렇게 모든 게 다 이 마음이잖아요. 이 보배 구슬이잖아요. 보배 구슬.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보배 구슬. 이걸 벗어난 게 어디? 요것을 이게 드러났으면요. 여기서 이제 원흉 해제해야 된다 하거든요. 원만. 뭐냐면 다 이것이므로 스스로가 각이 돼야 돼요. 깨어나야 돼. 근데 이건 이거고 어떤 일은 따로 있다 그러면 아직 그게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건 이건데 저게 따로 있어요.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직 거기서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것이 원래 본지 환처,
본래 고향의 이름을 이렇게 깨달아가는 게 우리가 원흉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남김없이 깨어나야 된다. 남김없이. 남김없이. 그 깨어난 만큼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힘을 얻어요. 근데 이게 남김없이 깨어나지 못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인연이 되면 장애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장애가 돼요. 따로 있다라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자유롭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난 만큼 자유롭고 깨어난 만큼 힘을 얻고 가벼워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남김없이 해야 된다. 남김없이. 예외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경계를 만나죠, 우리가. 다양한 경계를 만나면 그게 이제 어떤, 자유로움일 수도 있고, 편안함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과는 달라, 삶이. 그래서 자유로워지기도 하고, 편안해지기도 하고, 그거와 반대로, 뭔가, 우울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한 어떤 현상이 나한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예전에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심적인 경계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럼 뭐 빛이 보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법에서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공부가 이렇게 되고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런 식의 편안함이 계속 유지되는 게 공부인가 보다. 이런 식의 자기도 모르게 그 경계를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편안함이 유지되다가 편안하지 않게 되기도 하면은 공부가 잘못되고 있나? 후퇴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보면 우리는 공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게 경계를 가지고 공부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할 수도 있고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공부 과정 중에 경험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경계가 그 과정 중에 우울할 수도 있고 뭐 가벼울 수도 있고 뭐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뭐를 경험하든 그거는 다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공부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왜 머물지 말냐 그러냐면은 우리가 분별로서 알 수 있는 그 모든 거는 다 분별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편안하다라는 것도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뭐 편안하지 않은 건 더더욱이나 그러겠죠. 그 다음에 뭔가가 보였다 하는 것도 그건 의식입니다. 근데 공부가 거기서 딱 머물러 버리면 그 경계에 딱 갇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항상 편안하냐? 절대 편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경계의 속성이라는 거는 이게 변하는 게 속성이거든요. 편안함은요, 영원히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 경계이기 때문에. 왜냐면 경계는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경계의 속성이에요. 무상. 항상하지 않다. 근데 우리가 분별로서 알 수 있는 게 편안함이든 불편함이든 뭐 두려움이든 자유로움이든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드러나는 것, 의식으로서 드러나는 것들은 다 항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속성. 그 환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일어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다 이걸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일어날 수는 있어. 공부 과정이. 근데 절대 거기서 주하면 공부는 거기서 그냥 멈춘다. 주하지 말아요. 뭘 보든 머물지 마라.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이게 주하면은 그게 현혹되는 거예요. 그 경계에 현혹되면 안 보이는 거예요. 법이. 근데 그 주하지 않다 보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게임판에서 승패가 갈리는 판에 들어가면 그게 딱 몰입이 돼버리면은 오히려 그 옆에 있는 훈수 두는 사람보다도 더 안 보이잖아. 이게 사로잡혀 버리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게 주하지 않고 보게 되면 보인다고. 그게 그 속성이, 경계라는 게. 근데 처음부터 그게 한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머물지 말라고 방편을 쓰는 거예요. 공부 과정 중에 그러니까 보는 눈을 열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밝아지면 어떻게 돼? 주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왜냐하면 주에 머물러도 망상인 줄 알고 머무르지 않아도 망상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거는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활짝 밝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에 머물러 버리면 그거는 이제 그 법이 밝아지는 길에 어떤 가로막,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별 경험을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기존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는데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더 불안정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편안해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더 밝아지는 걸로 느껴질 수도 있고, 빛이 보이기도 하고, 몸이 변하기도 하고, 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머물면 안 돼요. 주하면 안 된다. 주하면 공부는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그럼 분명해진다는 건 뭡니까? 어디에 주하는 겁니까? 주하는 게 사라지는 게 공부인 거예요. 머무는 데가 없어져 버리는 게 공부인 거예요. 왜 머무는 게 없어요? 왜 우리가 머물려고 해? 그게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머무는 거예요.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있으니까 머물지. 없는데 누가 머물러요? 있으니까 잡지. 원래 공이면은 누가 그거를 잡으려고 하겠어요? 잡히지 않은 거를 누가 잡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밟지 않으니까 자꾸 머물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그러죠. 근데 10중 8구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이 머무는 데가 편안함, 일없음, 자유로움, 이 긍정적인 경계에 머물려고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를.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시달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맛을 보면은 그 맛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동안 좀 머물러도 상관없어요. 충분히 느껴도 상관없어. 근데 언젠가는 이것도 이제 그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 충분히 쉴 필요는 있어요. 쉴 필요는 있지만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떠나기 위해서 쉬는 것이지 여기를 영원히 여기다가 허공에다가 말뚝박기 위해서 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법화경에도 화성의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는데 너무 고단한 거야. 이 사바 세계를 떠나서 고해의 바다를 떠나서 이제 부처님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살아왔던 왜 맛있는 거 먹었던 거 아니면 거기서 그걸 쾌락이라고 하죠. 쾌락에 물들었던 그런 습성들. 알고 보면 그게 진짜의 쾌락은 아닌데 그 어떤 그걸 감각적인 쾌락이라고 하죠. 그것도 맞아요. 감각적인 쾌락이라는 게 뭐 우리가 세간적으로 말하는 뭐 그런 안 좋은 쪽으로의 의미가 아니라 그 몸의 느낌, 감정의 느낌, 그것이 주는 그런 것들에 익숙하니까 그 편안함도 거기에 머물려고 그런 속성에 가까운 거죠. 느낌이니까. 근데 워낙에 이제 그게 불안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고 싶어요. 뭔가 분별을 딱 끊어진 자리에 이렇게 머물고 싶어. 아니면 분별을 놓아버렸을 때의 어떤 편안함에 머물고 싶어. 그래서 생각도 안 하려고 하고 사람도 안 만나려고 하고 일도 안 하려고 그냥 가만히 혼자 있고 싶고 하는 그 편안함이 그 분별에 현혹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딱 벗어났을 때 편안함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편안하니까 어떻게 해? 이제는 그런 자극을 피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자극, 옛날의 습관을 일으키게 하는 자극. 그래서 생각도 끊게 되고 아니면은 어떤 일도 막 이렇게 안 하게 되고 하는데 그 과정에 힘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힘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 만족적이 편안하지 않았던 삶이 주는 피로감이 있잖아요. 쉴 필요는 있는데 근데
이런 식의 공부를 하면은요, 공부가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생각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생각을 일으키면은 생각을 하게 되면 불편해지는 거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피하게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처음에는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죠. 막 생각할 때마다 막 번뇌에 사로잡히는 습성이 발동되면, 아, 이게 뭐지? 그래서 탁 놓아버리고, 탁 여기 있고. 그렇게 돼요. 그다음에 뭐, 자꾸 뭔가 일을 만들고 그러면 막 생각이 돌아가니까 옛날에 그 습관이 막 지배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어, 어, 일을 벌리거나 그러면 막 더 심란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걸 탁 놓아버리고. 그래서 이거야. 이렇게. 근데 이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건 이원성이거든요. 여기 있고 거기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고 생각 없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이 있고 일 없음이 있는데 이건 이원성이에요. 불법은 불이 공부거든요. 그게 뭐냐면 밝지가 않아서 그래요. 눈이 열리지가 않았어. 막 열심히 일하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막 느끼고 하는 게 이게 이 일이라는 게 밝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놓아버리고 이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는 뭐냐면 이게 따로 있고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색이 공이라는 그 사실에 눈 뜨는 게 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치열하게 생각하고 일하고 해도 아무 일이 없는 게 이 공부라는 거지 일이 없어서 일이 없는 게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이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는 게 공부가 아니라 색이 공인 게 공부인 거예요. 생각을 열심히 하는데 아무 일이 없어. 온갖 일을 다 하는데 아무 일이 없어.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고. 그래서 육조단경의 얘기잖아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고. 그게 진정한 무념이다. 일을 하는데 일이 없어. 그게 무사. 진정한 무사다. 감정을 느끼는데 그럼 뭐야? 다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색, 즉, 공이라는 거예요. 색, 즉, 공이지 색과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불이법이죠. 그럼 뭐야? 이런 과정은 필요해요. 하지만 진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지 이것이 공부인 것 마냥 이 자리 그러면 생각이 딱 끊어버리고 이 지키고 있고 이거는 공부가 아니다. 이거. 그래서 안목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치열하게 일어나는 생각이 딴 살림이냐 이거예요. 딴 나라 얘기냐 이거예요. 이 일이잖아. 이 일 아니에요? 딴 데서 나오는 겁니까? 딴 데서 경험하고 있냐고. 딴 일이냐고. 딴 나라 얘기냐고. 이 일이잖아요. 이 일. 이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그 안목이 열려야 돼.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뭘 하든 어떤 일을 경험하든 이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목격이 돼야 돼. 이거 따로 있고 이거 따로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그 일이 이 일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 일이 이 일이구나. 그래서 다 이게 한지 본체 아까도 얘기했죠. 다 이 같은 고향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 같은 고향의 대상들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온 우주의 모든 것이 다 이 일이라는 게 낱낱이 밝혀져야 돼. 그게 남김없이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틈이 없어요. 여기에. 틈이 없어. 틈이 없어. 다 이거를 벗어난 게 어디 있어. 법문을 들을 때 이건 벗어난 게 없어 하면서 집에 가면 또 딴 일이 다 이것저것 다 있잖아요. 그게 아직 깨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진짜 이것이 삶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할 때 따로 있고 그게 따로 있으면 공부할 때 따로 있고 사는 일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공부가 아니죠. 삶과 공부가 딱 하나가 돼버려야지. 공부가 싹 사라지고 삶으로 스며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개합시키려고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딱 하나가 돼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공부가 되냐? 집에서
일하든 뭘 하든 일터에서 뭘 하든 사람을 만나든 이게 다 하나가 돼버려야 되는. 그게 개합이지. 이음새 없이 딱 공부와 삶이 딱 개합돼 버려야 돼. 근데 이걸 공부를 하는 건지 사는 건지 몰라야 돼. 사는 게 공부하는 게 돼버려야 돼. 그게 가장 영리한 자의 공부법이에요. 난 공부 안 해. 그냥 사는데 이게 공부야. 이게 돼버려야 돼. 사는데 공부 아닌 게 없어. 이렇게 돼버려야 돼. 그리고